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이게 무지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것은 앞에 있고 어떤 것은 또 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미리 있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에 있는 것이 저 갈라디아에서도 있고 빌립보에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합해서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다 설명하려면 이게 참 목회자지만 머리 깨집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단히 좀 알아야 되겠다. 일단 1차 여행에 대해서. 2차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그것도 이제 그 차례가 돌아오면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다른 분이 그린 것을 제가 보충해서 지명도 좀 넣고 화살표 같은 것도 제가 좀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만들었으니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두 장이지만 왜 두 장이냐? 한 장은 위에 거를 보고 그려라 이겁니다. 이제는 하다 별거를 다 합니다. 그전엔 저도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런데 또 해보면 해보는 대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해볼 것인데 자 그건 그렇고 먼저 우리가 번호 순서대로 한번 또 쭉 한번 떠나가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이 사도로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사건이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죠. 은혜 받을까봐 겁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은혜 받으면 교회에 전념해야 되거든. 그러면 시간 아깝지, 돈 아깝지, 또 자녀들 이런 직장, 사업장 이런 것들에 제한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완전히 받기보다는 그냥 조금 내가 원하는 만큼만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것은 뭐 둘째 치고라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역사는 참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육을 탈피해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육이라는 것을 탈피해야 되는데 육을 탈피하지 못하면 항상 영적인 상태로 가지 못하고 육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제한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쁠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암병이 고쳐진다든지 불치병이 고쳐진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풀어진다든지 그런 일은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 사건과 또 손수건만 만져도 병자가 고쳐지는 그런 사건은 이 육에서 영으로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점차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죽여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한 번 들어가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정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 보석 보물로 보이지 않고 이 좋았던 것들이 자꾸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술 담배도 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몸에서 받질 않게 됩니다. 왜? 육을 초월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길로 계속 진행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 안으로 완전하게 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고민은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해도 그런 고민이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결단하고 하나님은 그럴 때는 얼른 빨리 무릎을 꿇고 빨리 성경을 피고 또 그리고 교회를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마음을 다시 정립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사도행전에 회심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여기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되는데 이 제자들조차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꺼려합니다. 친해지고 싶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친해가지고 이거 저 쇼 아닌가? 괜히 유인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했대요.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자,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는데 이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사방으로 흩어진 일이 생기는데, 사방으로 흩어졌어도 이 속에 불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사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믿더라 그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보죠. 시작. 주를 섬겨. 아니. 사도행전 11장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이 안디옥 사방에 퍼져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더라 이 말이야. 야,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를 안디옥이라는 성으로 보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에서 거점을 삼고, 야,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되는구나. 이게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전에 베드로도 비몽사몽간에 짐승이 내려온 그런 환상을 보면서 백부장을 전도한 사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바나바와 사울을 당신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하니 그럼 본격적으로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13장입니다. 13장 2,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두 사람은 여기 보면 사울이라는데 사울의 이제 이름이 변해서 바울로 변합니다. 사울은 큰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이름을 바꿔버리죠. 내가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는가?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나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나 바울이나 다 한 사람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은 많습니다. 같은 이름은 많아요. 저같이 고강욱이라는 이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박연이라는 이름은 꽤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울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적어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 바울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사울을 바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파트너로 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되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만 해도 여기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지 않고 사울과 바나바라고 하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바나바가 더 세력,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 그 자리 위치가 더 강력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자 나중되고 나중 된자 먼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꼭 쓰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A라는 사람을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자리에 꼭 B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귀가 할 일이 있고 입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눈이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눈이 하는 것을 귀가 시샘내면 안 됩니다. 손이 하는 것을 발이 시샘내면 안 되죠. 다 각자
하나가 한 몸이 되는 게 그게 건강한 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살람미라고 하는데 살람입니다. 살람미, 아니 살람이 오타가 났어요. 구브로로 해서 살람미로 지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4장 4절과 5절, 6절을 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를 보게 되면 오늘 여기 구브로 살라미가 나오는데 구브로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섬이죠? 지도에 보면 구브로가 있습니다. 살람미가 나오죠? 살람미가 아니고 살람입니다. 그러나 뭐 외국인 발음, 외국 발음이니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살람미라고 그 옆에 바보라는 데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가느냐? 안디옥에서 배 타고 갑니다. 안디옥 그 밑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서 가느냐?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스데반을 인도해서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는데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더란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안디옥에서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그 바나바를 이제 선교 여행을 보내는데 여기 첫 번째 온 데가 어디냐면 이 구브로라는 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밑에 지도에 보게 되면 빨간 줄로 해놨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고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간게 빨간 줄로 빨간 화살표로 해놨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바보라는 데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사건은 우리가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 또 우리가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을 봅시다. 다시 또 넘어가야겠죠? 그거는 뒷장이니까 이렇게 놔두고, 자 6번을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또 배 타고 섬이니까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자, 지도를 한번 보죠. 지도를 보면 바보에서 어디로 갔다 그랬죠? 버가로 갔다 그랬죠. 버가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오른쪽에 안디옥이 있고 거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땅. 거기 안디옥이 있고 그다음에 저 꼭대기 가서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안디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평도 많이 있습니다. 논현동도 많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자, 이고니온으로 가는 장면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3장 44절을 한번 봅시다. 44, 45절을 봅시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하여 모이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 51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다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어디로 이번에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고니온에 갔는데 거기서 또 다시 거기에 14장 1절을 한번 보죠.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거기서도 부흥회를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5절 6절 7, 8절을 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이 두 사도를 능욕합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아멘. 자, 그러니 여기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에서 그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렇게 쫓겨내니까 관원들이 쫓겨내니까 어디로 가게 되냐면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계속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도를 보면 이해가 가죠.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로 갔어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루스드라에서 앉아서부터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디서부터 온 유대인이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에요. 끝까지. 그리고 쫓아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 전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집안 식구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를 핍박했어요. 이방인들은 잘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누구 전도하기가 제일 힘듭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세 말하면 숨차죠. 자, 그런데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갔어요. 자, 루스드라까지 가는데 어떻게 해요? 또 9번을 보니까 또다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으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끌고 갔다 이 말입니다.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죽었구나 생각하고 성 밖에 끌어서 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또 갑니다. 거기 있으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아래 더베로 또 가게 되는 것이죠. 더베까지 가요. 그러니까 계속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복음을 전하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가면 환영해야 되는데 근데 반드시 두 종류입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과 반대하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오늘도 아까 나가서 잠깐 전도들 하고 있었거든요. 전도지를 잘 받아보면서 수고하십니다. 추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멀리서 보고 아예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이쪽으로 건너야 될 거 신호등을 이렇게 돌아서 그 왜 그러는지 몰라요. 신호등을 돌아서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무서운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애들 데리고 가면서 애들이 바로 빠치라 이렇게 또 짜증내는 그런 유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반대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여당은 야당을 계속해서 막 싫다고 뭐 나쁜 놈들이다 그러죠. 또 야당은 또 여당을 저는 못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쟁은 어디나 있는 겁니다. 분쟁은 어디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항상 내가 헷갈리는데 마음속에서도 가자 말자 먹자 말자 오자 하자 계속 내 마음도 헷갈리는데 복음을 전도하는데 뭐 일사천리로 복음이 전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을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 한 생명을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복음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 그게 복인지 아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면 또 상급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더베로 갔어요. 더베로 갔다가 21절을 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더베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래가지고 어디로까지 가냐면 결국은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다시 가게 됩니다. 그 다시 가는 이유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 도망하면서 복음을 전해가면서 왔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고 있을까? 내가 복음을 제시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마음속에 끝까지 예수를 믿을까? 지금도 핍박자가 있을 텐데 저들 초신자인데 이제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과연 예수를 성령은 받았다고 하지만 또 유혹이 생길 수 있고 옆에서 극심한 반대가 있으면 그들이 복음을 끝까지 지킬까?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다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은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다시 믿음을 가진 초신자들을 정말 다시 또 돌아보고 그래서 힘든 거 어려움은 있는지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던 일이 잘 되던 일이 갑자기 또 안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대하는 것과 잘 승인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어도 그래서 어떨 땐 마음이 좋고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어떨 땐 또 느닷없이 변수가 생겨가지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한동안 잘 나오더니 갑자기 나 교회 못 가게 됐어.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이 전도를 수백 명 해본 사람들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해야 돼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아픈 곳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다시 그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얻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후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돈 100만 원 뺏기는 것 내가 집 한 채 뺏기는 것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내 생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인데 약간의 문제와 힘든 거 어려움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 교회 안 갈래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조그만 문제 때문에 천국을 놓친다고 안 되지.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처리해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결국은 다시 교회로 올 수 있게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죠. 왜냐하면 한 번 받은 그 은혜로 받은 그 천국을 우리는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신자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조차도 타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정말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며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아야만 끝까지 매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사에게 다가오는 마귀와 목사에게 다가오는 마귀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성도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그런 당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정말 감당할 수 없고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쓸만한 그런 어려운 일들과 마귀의 장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만 힘든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힘들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시 되돌아갔는데 이제 10번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도시를 다시 되돌아 격려하며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디옥은 피시디아 안디옥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 두 절을 먼저 봅시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아멘. 이렇게 다짐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 교회를 다시 되돌아가면서 여기 22절에 있는 대로 믿음에 거하라. 믿음에 거하라. 그리고 장로들을 다독거리고 또 거기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환난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겨야 돼. 이렇게 격려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28절까지 봅시다. 시작.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스톱. 자,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버가 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25절 보면 돌을 버가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버가에서 원래 바보에서 그쪽으로 갔는데 아탈리아를 한번 들려서 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 아달리아, 여기 아달리아가 있죠, 지도가. 그래서 갈 때는 아달리아를 잠깐 들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겠죠. 인천을 들려서, 부평을 들려서 서울을 가려고 했는데, 저 김포 쪽에서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왔다는,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성도들이 좀 모여 있는데, 이들이 좀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결국은 아달리아를 들려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달리아를 들려서 가게 되는데, 자, 이어서 보죠. 26절. 거기서 배 타고 어디요? 안디옥에 이릅니다. 이번에는 구브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 갈 때는 그냥 안디옥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아멘? 이해가시죠? 갈 때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의 그 항구에 가가지고 그 구브로 섬으로 해서 버가까지 갑니다. 근데 올 때는 버가에서 아달리아로 들렸다가 그냥 바로 구브로는 들리지 않고 안디옥으로 바로 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27절 26절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거기서 두 사도를 안수해서 파송했던 그 자리라 그 말입니다. 27절 시작.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안디옥에는 모든 교회, 거기 안디옥에는 인천으로 말하면 서창동이면 서창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 대표자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선교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알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동안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과 위에 그림의 차이는 화살표 차이입니다. 이 화살표 차이가 있는데 이 화살표대로 위에다 그대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선이 간 선입니다. 그리고 파란 선은 온 선입니다. 어디까지 갔다가?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까지 갔다가 올 때는 파란 선대로 왔습니다. 갈 때는 빨간 선대로 왔습니다. 보고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죠. 더베를 봅시다. 자, 더베 보면 빨간 점으로 해놓고 다소가 있어요. 다소. 이 다소는 어딥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여기 보면 갈라디아도 있고 무시아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밤빌리아도 있고 수리아도 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방의 이름입니다. 지역에. 그러니까 길리기아의 다소. 예를 들어서 남동구의 서창동 이런 식이겠죠. 인천의 뭐 서창동 이런 식으로 있는 것입니다. 인천의 뭐 연안부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리기아 이 다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 더베에서 다소 가는 것은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를 들르지 않고 성도들의 신앙 상태와 세워놓은 교회가 어떻게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을까? 거기에 매였기 때문에 다소를 들러서 안디옥으로 가면 배를 안 타고 육지로 가면 돼요. 지도에 있듯이. 거기를 들리지 않고 다시 그 먼 길을 돌아서 다시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버가 거기서도 또 아달리아를 들려서 그리고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복음자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다소를 좀 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서 식구들도 좀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길 못 갑니다. 왜?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거기를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 거꾸로 여정을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그런 어려운 일을 택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자의 여정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식구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서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봤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봤겠습니다만 어떨 때는 특별히 이 죄종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돕는 손길을 다 막아버려요. 막아버려가지고 이 식구들도 안 도와줍니다. 주위에 그렇게 좋은 친구가 전화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겨우 먹을 것만 까마귀가 물어다 주듯이 겨우 빵 하나, 겨우 김치 한 쪼가리에 그것만 갖다 주고 연명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못하는 것은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지하지 못하면 원망밖에 하지 않습니다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리시는 것이구나. 즉 오늘 여기와 같이 다소로 가면 쉬울 텐데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아탈리아로 해서 돌리는구나. 이거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의 엄청난 어려움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구약시대와 다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을 잡아 돌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거역하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과는 틀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세상 말로 파토가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은 글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하지만 그 계시를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일은 철저한 회개죠. 그러나 철저한 회개에도 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들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음성입니까? 기도해보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일을 해야 돼요. 한 번 거역하고 두 번 거역하고 세 번 거역하고 네 번 거역하고 자꾸 거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점점 우리에게 사인을 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성경 신약에서는 화인 맞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불쌍한 경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은 초신자들이 잘 순종합니다. 그리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순종이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김혜숙 성도님한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젯밤에도 그렇게 아팠는데 하나 잘 때 하나님 나 안 아파야 내일 교회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목사님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닳고 닳아서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그저 간결하고 또 짤막하면서도 그리고 요점만 순수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장황하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진짜인가. 어린아이가 아빠 나 사탕 사줘. 그러면 그거는 진짜예요. 진짜 먹고 싶어서 어린아이가 달라는 것이거든요.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주면 할 수 없지 뭐.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일가 친척이 문제가 아니라 고향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사역만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완전히 맡겼죠. 결국 그는 복음에 미친 자입니다. 복음에 미침. 여러분 미친 사람은 걱정 없어요. 미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미친 사람같이 밥 잘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고민이 많은 사람은 밥을 못 먹습니다. 정신병자들은 밥을 잘 먹습니다.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단순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해야 돼요. 성경 말씀 액면 그대로 그냥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지만 다시 또 예화의 말씀을 드리죠. 어린아이에게 이걸 놓으라고 그러면 그냥 놔요. 어린아이는 놉니다. 놓으라고. 왜냐면 떨어지면 깨지는지 그런 건 몰라요. 3살 먹고 2살 먹은 어린이한테 놓으라면 놔요. 그런데 어른 보고 이걸 놓으라고 그러면 깨지면 치워야죠. 발에 찔려야죠.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못 놓죠. 예수 오래 믿을수록 신앙이 깊을수록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놉니다. 초신자들 예를 들자면 신앙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심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순박해야 돼요. 담백해야 됩니다. 자 12번 이 시대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살펴보자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성경을 읽을 때 초신자들은 이 성경을 아이고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그렇지만 목사들은 그냥 그렇다는 거야.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일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성광의 식구들 천영 예배나 난 예배나 프로테이지가 비슷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수요 예배 때 가면 30명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나 또 주일 저녁 예배나 누가 또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까? 2시 예배 드리고 딩동댕하고 랄랄라 하고 다 가버리죠.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나와서 그 숫자가 앉아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다라는 것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건 없습니다.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문제를 여러분 앞에 내놓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지도의 지명에 보면은 이렇게 아래 지도에 보면은 여기 있는 지명 안디옥이면 안디옥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를 쓰십시오. 그냥 다 해봐야 뭐 한 열 몇 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숙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위에 그림을 아래 것을 보고 그대로 이렇게 한번 쭉 그려나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1차 여행은 좀 말씀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에 남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정에 남아있게 하여 주셔서 필요할 때 이런 것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고향을 둘러오지 않고 돌아왔구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복음을 전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었구나. 또 그걸 되돌아보려고 다시 또 여행을 되돌아갔구나. 사명이 이 정도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힘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을 붙잡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여정을